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9면 어간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도님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그리고 기도로 격려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한의장로교회에서 수요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앞으로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지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1장 1절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특정한 7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신 것은 계시록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에게도 더욱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셔서 세상에서부터 자신에게로 부르신 자들로 함께 모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들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비유는 예수님이 그의 교회를 위해 생명과 사랑과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기관이나 단체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각 교회에게 각각 자신의 다른 모습을 계시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들에게 구체적으로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자 사랑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모 교회였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던 에베소 지역은 에게해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서 약 5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도시에는 많은 인종과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고대 시대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통로가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당시에 가장 큰 극장과 도서관도 있었으며 창녀의 집과 오락장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베소는 로마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유명했고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화려한 에베소라는 도시의 한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때 그의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들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으며 계시록에 언급된 6교회를 포함하여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의 계승자는 디모데이고 그 뒤를 이어 빌레몬서에 나오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에베소로 옮겨와 교회를 섬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컸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그 전능하고 강하신 오른손으로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행위와 동기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명령만 하시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교회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와 훌륭한 행위와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내가 아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2장과 3장에서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행위들과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 그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그 수고에 대한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수고한 모든 일을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며 그 일들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모 교회로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긴 훌륭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모든 일에서 칭찬받을 만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갈수록 차츰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갔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에베소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심령은 바뀌어 갔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우선권이 바뀌었고 예수님에게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대한 그 사랑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교회를 향하여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잠시 멈추고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처음 사랑의 그때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된 때는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처음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가슴 벅차고 순수하며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거의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언제부터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순간들이 모두에게 다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처음 사랑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했던 그때의 모습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시며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제 나이 30이 넘을 때까지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주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고 저희 생각대로 저희 마음대로 행동하며 그저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면서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면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무지한 생각이었고 세상을 제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한 욕심이었고 허울뿐인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과 판단 기준을 바꿔 주셨고 저의 존재의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목적 또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저의 생각을 바꿔 주시고 구원에 대한 참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그런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했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며 고백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감추고 싶은 허물을 덮어둔 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모든 연심을 가지고 노력했던 이들과 그저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 밤을 한시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손쓸 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나가 버렸기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이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
습관처럼 해왔던 어부의 일을 다시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고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곳 갈릴리 바닷가로 먼저 찾아와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빈 그물만 던지느라 모든 진력을 다 쏟아부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고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건 내가 아직도 나를 위하여 충성하겠니? 나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당해 받겠니라고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거듭하여 물어보신 것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양떼를 먹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보살피며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남겨진 양들을 돌봐줄 것을 당부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베드로의 마지막 삶의 모습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길은 스스로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끌려서 가는 길이지만 그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게 될 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험난한 그런 길일지라도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우리 삶에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될런지는 우리가 지금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들의 그 이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토록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며 교회를 섬기고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을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는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처음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더욱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교회마다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